할렐루야. 어제 우리 아이들이 다윗 뮤지컬 했는데 갈수록 잘해요. 예, 얼마나 소품도 음악도 또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이 에너지가 큰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수줍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줍어하는 아이들도 자기들 역량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아주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죠. 빈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그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서 빈 무덤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가에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목자처럼 나타나셔서 내 양떼는 내 음성을 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그 새벽에 빈 무덤 사건이 있었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고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죠? 제자들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을 한번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떤 곳에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데 문을 다 닫았습니다. 커튼을 닫고 그 다음에 불을 다 끄고 말이에요. 지금 다들 모여 있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승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우리도 제자인 우리도 지금 잡을 것이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다가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제 영원한 그리고 또 생명력이 있는 영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는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벽도, 예수님이 밀면 예수님이 벽도 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랬으니까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다. 내가 십자가에서 손에다가 못을 받았던 그 예수다. 내가 창과 찔렸던 그 옆구리를 가진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과연 이분이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21절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너희에게와 평강이 사이에 여러분 꺽쇠를 치고 앞으로라는 말을 써보십시오. 앞으로. 예. 너희에게 앞으로도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출교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순교를 당해요. 불에 태워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온 가족이 다 벗겨져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라.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생명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죠.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교관을 보내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을 다 책임져 줍니다. 집도 교육도 먹고 살 것도 그 사람의 안전도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관들은요 치외 법권, 그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의 법보다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 주는 그 치외 법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예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내가 보내셨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왔다가 또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는 부모의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22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사,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향하사 뭐를 줍니까? 숨을 내쉬며, 숨에다 동글방이 쳐놓으세요. 숨, 이 숨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다.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숨과 생기가 같은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들 아시죠? 마른 뼈가 있습니다. 뼈 무더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기야, 마른 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이제 피가 돌고 살이 붙고 또 뼈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생기가 그 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뭐를 주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주어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몰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성령, 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24절 봐보세요. 도마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도마가 지금 지난 그 8일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두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가 나옵니다. 26절 그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봐보세요.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습니다. 이제 도마도 다행히 그 안에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밀면 벽도 문이 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한번 봐보세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죠. 도마가 가서 먼저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몸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져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몸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도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몸을 먼저 주신 것이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먼저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로 직접 고백한 사람은 여기서 도마가 유일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2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소망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1절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이 내가 이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표적까지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다 기록하더라도 부족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생의 기쁨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의 떡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주겠다. 땅 끝까지 일어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태초에 있었던 생기였고 마른 뼈를 살려냈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믿는 그 믿음을 도마를 통해서 요구하시고 내가 이 책에 기록한 것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예수의 능력을,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를 얘기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작지만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고 요한복음을 읽고 깨달아서 나의 요한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전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될까 봐서 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것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의심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생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이곳에 보내신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보혈의 힘, 부활과 생명의 권세 안에서 오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위대한 다윗의 생애를 노래와 춤과 연극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추억을, 믿음의 추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랄도리학교 학생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윗처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 봉사와 손길 위에도 주여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